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들음으로써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다짐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야, 이거는 참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아름다움이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타종만 쳐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뭔가가 심금이 울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찬송을 통해서 정말 심금이 울려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예배의 중요한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어지면, 그래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의미하게 살았지만 어쩌면 그 탐욕을 가지고 어떤 잘 살아보려고 나의 그 시커먼 마음들이 가득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생각이, 또 생각하는 그 패턴이, 프레임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주요한 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요되면 믿음에 의한 행동은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토보, 선한 일로 자신을 쳐서 복음을, 진실을 드러내고 무단히 애쓰고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토보가 원래 미적의 아름다움, 선함, 그리고 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심령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면 뭐를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 좋은 현실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결정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반드시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세마인데 들음으로써 진지해지고 경청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는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고 넘지 말라고 하는데 넘어버리고 이게 허물이잖아요. 선을 그어야 할 일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또 돈 때문에 그리고 우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말과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 왠지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하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포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한번 헤쳐보면 내 존재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치사하고 더럽고 어디에 정말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와지면 하나님의 해내의 역사가 와지면 나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그 닮아가는 그 은총 속에 인자가 있고 인애가 있고 그리고 선함이 있고 진실함이 사랑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소용들이 또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두루 살펴보면 변함없이 내 죄는 가증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보인다는 것은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지혜가
생겨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를 받아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내 공감도 있고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스키만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1절에서. 자,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디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자, 1절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도 진실이 없다고 지금 호되게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네 백성이 진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혼란을 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네? 인애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본질적인 죄를 지명하듯 나를 복음으로 인해 자질적인 면을 다듬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파들고 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모든 일들 결핍증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이 담아 있는 어진 사랑이 믿음에 의해 풍겨 나오면 들을 길을 소유하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공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근데 내 삶을 비춰보니까 뭐가 없었어? 진실이 없었어.
깨끗함이 없었어. 뭘 그 그림이 있어야 할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다? 진실이 없었다. 어쩐 우리 안에서도 뭐가 없어서? 진실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진실은 에메드, 다시 말하자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하면 에멘, 정직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꽃을 피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표면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 썩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물로 씻어냈을 때, 그리고 거룩한 보혈로 씻겨냈을 때 말갛게 더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도 느껴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실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망하고 우리 사회가 망하고 우리 집이 망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고를,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네? 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다고 했어요.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비틀어지거나 구분대가 없이 곱거나 반듯하고 거짓이었고 참사랑으로 이끌어주는 힘인데, 이것을 아까 뭐랬어요? 따라합니다. 에메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이 게으름이 없을 때 진실이 되는데, 뭐가 없을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 면이 게으른 것이 없고 정말 일정하게 똑같이 행할 때 그것을 뭐라고요? 햇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내 마음을 변치 않고 굳건하게 비틀어지지도 않고 구분데도 없이 곧바로 가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진실이 되는데,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은 언약의 흠집을 낼 때 본질이나 본 바탕이 되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게으름이 있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도 뭐다? 그 바탕은 죄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살려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그 건강함을 듣고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요? 지혜롭게 국군에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세워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갔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죄라는 겁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데 자비와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자비함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한 개를 줄 수 있는 마음은 그게 자비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삶은 가난해도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만은 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3개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를 주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것으로 궁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이 민족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그 근본적인 죄를 우리 한번 누구를 통해서? 오늘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그 모든 것을 진단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로고스 라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은혜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 이신, 득이, 이신칭이 다 알아.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고 제가 사받는 거 다 알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교리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그 경험적 지식을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어떻게요? 모든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진짜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없어서 어떻게요?
망한다는 거예요.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적인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경험적 지식이 없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만약에 이 나라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경험적으로 만났다면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살아계심도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반전되는 일을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앞장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되어지고 거기에 공고하는 말을 받고 하나님의 훈계하는 일을 어떻게요? 들으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변환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 되지만 체험적인 신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면 자신의 들의 그 죄가 녹여진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었던 거, 사랑이 없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해석이 됐을 때 내 죄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녹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내 죄가 녹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고 내 인생에 선포해주면 그리고 판결해주면 내 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한 피가 피를 뒤임이라. 자, 이것은 사회적 범죄인데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저주와 속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어떻게요? 속여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뭐보다 빨라? 진심보다 더 빠르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범죄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간음도. 그런 그 포악한 피를 뒤집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저주가 그 살인이 하는 그 일들이 속이주는 일들이 남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믿어지면 응?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엄청나게 싸웠던 신년초에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왜 싸웠냐? 나는 그때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좀 와닿아서 야, 환경주를 오염시키면 안 돼. 이것도 범죄야 갖고 물어보세요. 산불을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습니까? 못 쓰게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또 이 머리가 거칠어갖고 나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빨래비누에다가 식초를 탁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했다. 근데 제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듬이 생기더라고요. 비듬이 생겨. 그래서 지금도 매주 하지는 않지만 비누로 하는데 비듬이 생기면 샴푸로 감고 그래도 환경에 오염 안 시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국가가 뭐 쓰고? 핵을 쓰고 남은 쓰레기를 어디에 던져버리려 합니까? 바다에. 그러면 그 바다에 버리면 여러분 바닷고기가 여러분 양식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요? 이상한 기형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고기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철저하게 국가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고요. 세계적인 그 환경 모든 그 단체에서도 막아야 되고, 일본 지식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막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네 백성이 점점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자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 자처럼 되었으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원래 교회는 팔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의 그 분쟁들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예치해 두면 그것을 인해서 싸움이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좀 빚을 지고 있어야 돼요. 아예 빚이 없든지. 뭐 때문에 싸우게 된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다툼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정말 옳지 않다. 성도가 원하지 않은데, 성도가 듣기 싫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쫓겨난다는 어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막아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망한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개인적 범죄로 망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네 자식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게 했고,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잊었어? 너도 잊었고 네 자손도 잊었다 그랬어, 안 그랬었어? 잊었다 그랬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쾌락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인해 우울감으로 자신을 폭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닐까? 어쩌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영생은 인생도 허비하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부로 와 닿고 느끼는 감정과 의지와 지식면이 나를 영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당연시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함께 공유하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 자신의 영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저만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에 대해 들음으로 해석의 능력으로 인해 예배 시간에 들을 때 인생의 답도 얻고 믿음의 답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